새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기대감을 줄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태도가 기대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내일은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어떤 사람 불안해하기도 하고 회의감에 빠지기도 하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기대감과 부푼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잘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요. 하지만 신앙인들 중에서도 운명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나는 운명론을 안 믿어요, 그렇게 말해요. 나는 섭리를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은 운명론에 빠져 있어요. 그분이 하는 행동은 필시 운명론자와 같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운명론은 우리를 보이지 않는 감옥에다가 밀어넣는 것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히는 게 운명론입니다. 그 감옥에 갇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꾸 마음이 우울하고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그 의식에 끌려다녀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또 이미 앞의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먼저 판단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안 된다는 의식이 아니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된다는 의식이 있어요. 이게 진짜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도 뚫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이 나와요. 그가 누구냐?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는 시대별로 보면 정복 시대입니다. 창세기는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민수기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는 정복 시대입니다. 정복 시대라는 것은 가나안 정복을 말합니다.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가나안 정복과 그다음에 땅 분배 이렇게 구분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정착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부터 땅 분배가 이어지는데 19장까지 이어집니다. 장장 6장에 걸쳐서 땅 분배를 하는데 엄격하게 구분하면 세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4장, 15장은 유다 지파 땅 분배고 16장, 17장은 에브라임 지파 땅 분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8장, 19장은 나머지 지파들에 대한 땅 분배 이렇게로 구분 정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보면 처음 14장 1절에도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받은 기업에 대한 족장들에게 분배한 것이니라 이렇게 시작해서 19장 51절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14장 1절과 19장 마지막 절은 바로 연결되어진다. 하나로 하면 그냥 이건 전체 땅 분배 이야기다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절차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어졌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체의 6장의 이야기에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14장을 시작하면서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땅을 분배하면 하나님 제비 뽑고 해서 이렇게 땅을 분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는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유다 지파의 이 갈렙이 나와서 땅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지파의 땅을 달라고. 여러분, 지파가 유독 이 유다 지파가 안 그래도 좀 더 선봉에 서고 하니까 좀 더 보이는 어떤 불편함이 있는데 사람들 볼 때요. 그런데 땅을 요구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다른 지파들에게는 특권의식을 행사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자기들만 좋은 땅을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특별 대우를 받으려는 그런 의식이 생기는 것처럼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지파들은 우리도 좋은 땅을 주세요 이렇게 또 아우성거리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불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것이 뻔합니다. 그걸 알면서 왜 갈렙은 땅을 주세요, 우리 땅 주세요, 왜 요구를 하는가? 이게 좀 이해가 되잖아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갈렙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갈렙이 누구냐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순수 혈통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14장 1절에 보면 6절에 나옵니다만은 요수아를 이야기할 때는 눈의 아들 요수아 항상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갈렙은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어요.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그니스와 그나스는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니스 사람은 누구냐? 이 에돔 족속을 말합니다. 에서의 후예, 그러니까 이삭의 장자가 에서였잖아요. 그 에서의 넷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그니스가 있어요. 이 그나스라고 있는데 그 후예니까 이 갈렙은 출신이 어디입니까? 에돔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유다 지파의 편이 될 수 있었느냐?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그나스 사람이었던 그 갈렙의 아버지가 유다 지파의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났을 때에 이제 나도 이제 이스라엘로 기위하겠다, 이렇게 종교를 바꾸겠다. 그래서 할례 의식을 행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목의 사회입니다. 우리는 북의 사회잖아요. 아버지의 성을 따라 내려가는데 이스라엘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들도 유대인이 됩니다. 비록 아버지가 이방인을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혈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유다 지파입니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유다 지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갈렙의 이름 앞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름이 여분네란 말이에요.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데 꼭 하나 더 붙여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늘 그랬습니다.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갈렙에는 뭐가 있어요? 혈통에 대한 핸디캡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든지 족보를 이렇게 따지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유교의 어른들처럼 얼마나 족보를 따지는지 여기도 뭐 철저하게 족보를 따집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그렇게 순수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40년 전에 가나안 정탐할 때에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뽑혔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에 몇 명이었냐면 74,600명이었어요. 유다 지파 전체 남자들이. 그러니까 74,600명 대 1 이렇게 해서 뽑고 뽑았는데 생각해보세요. 순수 혈통의 그 유다 지파의 사람을 제치고 갈렙이 뽑혔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적인 일인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겠어요? 저 사람은 혈통이 반 섞였는데, 피가 섞였는데 저 사람 우리 대표로 보내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신체적 조건이나 신앙적 조건이나 다른 인품이나 외적으로 모든 것이 최고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으로 갈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이 갈 때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갔던 것이죠. 그 가서 40일 동안 쫙 보면서 그렇게 다시 하고 정탐하고 돌아왔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점이 뭐냐면 이 갈렙이 땅을 달라고 하는데 어느 땅을 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갈렙이 땅을 달라고 하는데 12절에 보면 어느 땅을 달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렙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지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헤브론 산지를 말합니다. 자, 잘 보세요. 갈렙이 평지를 달라고 했어요? 산지를 달라고 했어요? 산지입니다. 그것도 헤브론 산지예요. 헤브론 산지가 어떤 땅이냐? 비옥한 땅일까요? 아니면 아주 딱딱한 바위가 많은 땅일까요? 후자가 맞겠지요. 그럼 왜 이 땅을 달라고 하느냐? 이 헤브론 산지는 매력적이지 않아요. 산악지대입니다. 지금 헤브론 산지가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 그 높은 지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 해발 927m 높이 있는 높은 지역에 있는 그 산지예요. 다윗이 정복하기 전에 여부스 사람들이 있었고 여기서는 지금 아낙 자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산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을 지정학적으로도 높지만 그 성에다가 높은 성벽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거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낙 자손들입니다. 거인족들, 소위 전설의 네피림 후손이라고 하는 아낙 자손들입니다. 그거 아세요? 40년 전에 12명이 정탐을 하면서 쭉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가 중간 지역인데 이 헤브론에 딱 와갖고 기가 딱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탁 떨어졌어요. 성도 높은데 저 사람들의 키가, 아낙 자손들 기본이 2m가 넘습니다. 키가 2m가 넘어요. 그러니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설치면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우와, 우리 가면 죽는다. 10명이 전부 다 그 생각을 갖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보고할 때 그 얘기했습니다. 땅은 좋은데 이쪽에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너무 강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들, 그 사람들 만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 메뚜기 같아갖고 죽습니다.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다 못 갔잖아요. 거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아낙 자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갈렙이 왜 이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갈렙은 어떤 자입니까? 요수아 다음에 2인자잖아요. 그리고 많은 전성과 많은 어떤 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갈렙에게는 뭐가 있냐면 백지수표가 있어요. 뭐든지 달라고 하면은 줄 수밖에 없는 백지수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땅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상식적이고 머리가 약삭 빠른 사람은 저 헤브론 산지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 지역에 있는 땅을 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 땅들은 일단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으니까 바다에 나가면 고기를 잡을 수 있고 옆에 평평한 지역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모작도 가능하고 씨 뿌리면 막 나니까 비옥한 땅이거든요. 갈릴리 지역을 내게 주세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좋겠지. 백지수표 들고 있으니까. 맞지요? 그런데 이 갈렙이 왜 그 땅 말고 그 산악지대에 있는 그 헤브론을 달라고 했을까? 더더욱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85세입니다. 지금도 85세가 되면 전쟁의 장군으로 안 불러줍니다. 은퇴하셨으니까 편히 쉬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우기면서 내가 얼마나 힘이 센 줄 아냐고,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젊은 사람한테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나이가 40세만 돼도 나는데 85세가 된 자기가 의욕이 충천하더라도 나간다는 것은 옆에 사람에게 상당한 부담, 오히려 신경 쓰고 보살펴 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85세의 나이에 나간다고 하니 답답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무모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문제는 지정학적인 위치죠. 저 927m 있는 그 높은 산지에 밑에서 올라가 싸워야 됩니다. 그 척척 막던 성벽. 여러분 고려 거란 전쟁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성을 정복할 때에 무려 10배 이상의 병력이 있어야 성을 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0명 같으면 1000명이 있어야 겨우 비등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0명 있는 그 성을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2000명, 3000명을 에워쌉니다. 그래야 이기니까요. 쉽게 이기니까. 그런데 유다 지파만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을까요? 너무 무모한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을까?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것은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12절을 여러분 함께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에 모세가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건 누가 이야기한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죠. 그날은 언제죠? 45년 전에 그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데 내가 발로 밟는 곳, 그러면 45년 전에 갈렙이 어느 땅을 밟았을까요? 헤브론 지역을 자기가 정탐한 거예요. 저 땅이
찾아야 되겠다. 사실 이 헤브론 산지는 상당히 아브라함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굴 땅을 샀잖아요. 자기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때에 묻었던 곳이 어디냐?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에는 아브라함도 묻혔고 사라도 묻혔고 이삭도 묻혔고, 이 헤브론 산지에는 이삭의 아내도 묻혔고 야곱도 헤브론 산지에. 그러니까 이 땅은 약속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누가 정탐을 했냐? 갈렙이 정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나중에 이 전체가 유다 지파가 갖고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지금 5년 이상, 전체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인데 5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북쪽에서 남쪽까지 싹 쓸어버렸는데 다 이겼어요. 그 강력한 여리고성도 무너졌잖아요. 물론 하나님 무너뜨렸지만 여리고성에 버금가는 성이 뭐냐? 헤브론 성이었습니다. 이거는 천혜의 요새예요. 다 무너뜨렸는데 이 성은 못 무너뜨렸어요. 나머지는 짜잘짜잘한 거 작은 것들이니까 쉽습니다. 하지만 이 헤브론 산지는 도무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뭘로 가야 돼요? 공성태를 써야 돼요. 대포를 써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그 당시에 무슨 전쟁 무기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기가 막힌 거죠. 근데 그걸 달라고 하는 이 갈렙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할까요?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데 못 무너뜨리는데 갈렙이 달라고 했을 때 아무도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이것은 무너뜨려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고 있으니까, 갈렙이 가겠다고 하니까 누구도 그렇게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죠. 그래도 한편 걱정했겠죠.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갈렙은 내가 저 산 헤브론을 정복하다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당연히 했죠. 그거 안 할 리가 없거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내가 땅으로 밟는 것은 너에게 주리라 약속했어요. 위험 부담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은 정복할 수 있다. 확고한 신념과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는 뒷부분에 또 나옵니다. 나중에 첫 사사였던 온니엘을 보내요. 누구든지 이 헤브론 산지에 누구누구를 정복하면 내가 딸을 주겠다. 그런데 온니엘이 가서 정복해납니다. 그 거인을 쓰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윗셈과 아랫셈을 얻고 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은 지혜를 구한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나안 땅의 헤브론이 이 갈렙에 의해서 정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정복됐어요? 무기로 정복했습니까? 아니면 수만 명의 인을 데리고 왔어요? 아니에요. 약속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 유다 지파 갖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겼어요. 왜 이겼냐? 유다 지파가 갈 때 인간적인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오직 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확고한 믿음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가진 이 확고한 믿음 두 가지인가 아세요? 하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6절과 10절과 12절에 반복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었다. 누가?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요? 자, 말씀이 없이 사는 사람과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확실히 차이 납니다. 또 하나는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충성하였은즉 나오지요.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쫓았다는 그 말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충성이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은 하나님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워서 늘 가슴속에 말씀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 그게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으로 이어진데 상속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갈렙의 모습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갈렙처럼 열정적인 사람, 갈렙처럼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생물학적 나이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무너지지 않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고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 산지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정복하는 것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어떠한 인생도 정복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분은 쉽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무슨 약속 줬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을 통해서 모든 복이 흘러가게 할 것이고 너를 복의 그늘으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 미리 약속 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데 75세 때 떠났단 말이에요. 자,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났는데 하나님이 아들 자식 주겠다고 그러는데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주는 거 맞아? 의심이 생기죠. 어떨 때는 진짜 거짓말 아니야 이게? 헷갈려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압니다. 25년 만에 자식을 주었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 왜 25년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그 시간이 25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게 아니라 생물학적인 모든 것이 다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라고요. 그래서 100세 때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차이 없다는 거 아시죠? 약속을 붙들 때는 기뻐하고 좋아하고 기대감도 있고 하나님이 응답할 거다. 그렇지만은 현실을 보니까 어때요? 혼란이 옵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딱 맞아 떨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그 때와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때가 서로 어긋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이게 뭐야? 왜 안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 진짜 이루어지는 거 맞아? 끊임없이 의심과 회의감과 흔들리고 넘어지고 정말 흔들립니다. 사람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한낱 꽃들도요 흔들리면서 열매를 맺어냅니다. 유명한 도종환 시인이 쓴 그 흔들리면서 피는 꽃이라는 그 시 아시죠? 짧은 한 소절만 읽어드릴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꽃,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한낱 꽃도 바람에 흔들리고 이슬에 젖고 그러면서 꽃을 피우고 그렇게 해서 활짝 남들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흔들립니다. 환경에 흔들리고 감정에 흔들리고 사람에 의해 흔들리고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비바람과 폭풍과 칠 때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 왜 내가 이런 배신을 당해야 되냐?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 그럴 때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께 뿌리박고 있는 신앙인은 달라요. 흔들리긴 하지만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흔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삶의 환경과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나는 내 마음이 어느 것에 더 마음이 쏠려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이것만 찾으면 쉽지요.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비록 흔들리더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약속을 붙들면 인생 산지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인생 산지는 반드시 정복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누가 인생 산지를 정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 내일의 사람입니다. 내일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인생 산지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 나이가 85세인데 생존하게 했대요. 보세요. 이게 어제의 사람으로 산 것이 아니고 내일의 사람으로 살았더니 나이가 85세면 여러 가지 병이 생기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힘도 못 쓸 수 있는 그 나이란 말이에요. 현실이 80년 동안 기계를 돌렸으면 기계가 망가지지 않겠어요? 이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갈렙의 나이는 생물학적으로는 85세인데 현실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싸움에 40세 청년들과 30세 청년들과 막 전쟁에 나가도 전혀 손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건강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갈렙이 어제의 사람이 아니고 내일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11절을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자,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나와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으니 자, 이게 진짜일까요? 사실일까요? 같은 말이죠. 갈렙이 이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에이 지금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허리하고 무릎이 아프다면서 그 말을 뻥치고 있네.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갈렙은 자기가 45년 동안 이렇게 보내오면서 주님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이고 또 뭐 있겠어요? 자신이 나이가 들어가지만은 그래도 근육을 키웠겠죠? 내가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자기 관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건강관리, 신앙관리, 인성관리 모든 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제의 사람으로 살지 않았고 내일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광야에 40년 돌 때에도 그는 끊임없이 이 가나안을 생각했고 헤브론 산지를 생각했고 그 땅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래서 전쟁에 가서도 자기는 안 죽는다는 걸 확신한 거예요. 왜? 헤브론 산지 정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는 거. 그러니까 맨 앞장서서 달리고 싸웠는데 이 85세의 이 어른이 가 싸우는데 젊은 사람들이 안 가겠어요? 같이 따라가죠. 그럼 가는 곳마다 이기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 엄청난 일들을 누가 해냈습니까? 갈렙이 해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똑같은 이 자리에 있지만 어제에 사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내일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아세요? 어제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지나간 시간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막 이를 갈고 이게 어제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내일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요, 지나간 것 잊어버려요. 내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내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 끊임없이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내일의 사람입니다. 이건 무엇이 만듭니까? 환경이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그 사람의 선택의 자유가 내일의 사람이냐 어제의 사람이냐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제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내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요?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삶이 긍정적이죠. 이 불행한데도 보면 그 중에서도 좋은 것을 찾아요.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뭔가를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힘들지만 괜찮아, 이길 수 있어. 말이 다르단 말이에요. 말이. 여러분, 헤브론 산지를 보고 다 기가 찔려가지고 입을 벌리고 저 어떻게 정복해? 우리 못해. 우리 무기도 없잖아. 이런도 얼마 안 되잖아. 없는 것 생각하고 모자라는 것 생각하고 부족한 것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갑니다. 왜 가요? 갈렙의 무기가 특별한 게 숨겨놓은 비장의 무기가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그는 내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약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일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요, 뭐가 있냐면 심리적인 기대감이 있어요. 무슨 기대감? 심리적인 기대감. 그래서 내일의 사람은요, 항상 기대감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 때문에 탁 의지의 사람으로 체인지 돼버리면 그만 좌절해버립니다. 무너집니다.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이 부분을 보니까 나와요. 젊을 때부터 부모의 유산을 받았고 사업적인 기질이 좋아서 40대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50대에 큰 회사를 세웠어요. 60대는 여러 개의 회사를 세웠어요. 너무 잘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60대에 자기가 은퇴 선언했어요. 60대 초에 60년 이제 세월이 막 나 고생했으니까 나머지 8, 90세까지 사는 것은 이제 쉬면서 여행하면서 놀면서 나는 그렇게 편하게 좀 살란다. 그렇게 은퇴 선언하고 다 물려주고 자기는 남은 여생 한 40년, 30, 40년 살 그 돈을 딱 준비하고 그렇게 살려고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한 몇 년간은 실컷 뭐 잘했죠. 아주 잘했죠.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즐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지는데 병원에 갔더니 예상치 못하는 병에 걸렸어요.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그 불치병 때문에 1년 투병 생활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건강관리도 잘했고 뭐 맛있는 것도 잘 먹고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왜? 그래 이걸 분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치열한 삶을 살다가 그것을 손을 놓게 되어지면 육체도 반응을 한다고 그래요. 이 심리학을 연구한 사람을 풀어놨는데 사람이 막 긴장과 막 그런 갈등과 그런 치열한 삶을 살 때는 우리 육체가요 약해지지 않는데요. 잠을 이틀 안 잤는데도 버텨낸다는 겁니다. 이거 해내야 되니까. 같이 함께 긴장하면서 뚫고 나간대요. 그런데요, 내가 은퇴 딱 선언하면 육체가 반응을 한답니다. 야, 우리 주인이 은퇴했단다. 야, 우리도 은퇴하자. 그러면서 세포들이 막 은퇴 선언하면서 막 죽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갖고 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일리 있지요? 이게 어제의 사람으로 사는가 내일의 사람은 확연히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산지는 반드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인생 산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반드시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처럼 약속 붙들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슴에 약속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품은 그것 때문에 어떤 인생 산지도 정복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환경의 산지, 문제의 산지, 물질의 산지, 어떤 산지도 정복해 뚫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을 절대로 변개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오늘 우리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를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불치병으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에 걸려갖고 죽어나가는 사람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어요. 그런데 그 나를 살려준 이유를 못 찾고 살아가면 그는 상당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갈렙은 85세를 살면서 나를 왜 살려주었을까? 그 이유를 찾았어요. 근데 그게 뭐냐? 12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이유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케브론 산지를 정복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얘기를 할 수 있게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칠고 사납고 거인들이 있는 헤브론 산지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요, 편하고 쉽고 좋은 것을 좋아하고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걸 원하지 힘들고 고생길이고 어려운 길 안 가려고 그래요. 왜요? 너무 힘드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내가 가는 길이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려줬을까? 왜 나를 살게 해줬을까? 그 목적과 의미를 붙들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면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리라.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유를 붙들고 사는 게 이게 내 생의 가장 큰 의미니까. 돈 버는 것도 좋고 즐기고 먹고 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내 생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이유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하여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요. 돈 많이 벌어서 그걸 위해서 사용하고 내 건강과 내가 많이 받던 것 같고 사람들한테 그걸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의 산지를 직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문제의 산지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스스로 절망해버립니다. 아, 끝났다. 아, 이제는 안 되는구나. 하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그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정복할 수 있는 산지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오는 갈렙과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은 그대로 역사할 겁니다. 교회가 정복해야 할 산지가 뭘까요? 빈자리의 산지입니다. 주님은 강고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빈자리의 산지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대판 갈렙이 된다면 반드시 정복되어집니다. 여러분, 빈자리를 보면서 하나님, 이 빈자리가 채워지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내가 하는 작은 몸짓이지만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산지를 뚫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반드시 뚫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